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에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한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65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납비덧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저희 집에는
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고 로스쿨도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역할을 제법 잘합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다투면 중간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있으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의 사이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해주죠. 물론 엄마의 판결이 아이들에게 다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설명해주면 납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도 이런 엄마가 등장합니다.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그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가나안을 물리치도록 바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수로 세워진 바락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함께 가야지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의 심부름에 엄마 무서워서 너무 못 가겠어요. 같이 가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락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든지 엄마와 함께 하려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어머니로서 성도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근심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성도의 연약함을 깨우쳐 온전하게 하고요. 성도를 훈련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인 교회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어머니의 역할을 할까요? 둘째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로서 성도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세력은 진멸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 대형교회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고 감격과 감동을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나누고 있고 또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을 함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유래는 디바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말씀, 말하다, 선포하다, 약속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드보라의 삶이 이름에 잘 나타나 있지요. 실제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제시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으키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바른 비전이 제시되는 교회, 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로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비전을 제시하도록 붙잡아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붙잡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보라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교회가 어떻게 어머니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에 잘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로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